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또 제가 귀신을 여러 번 쫓으려고 했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또 어떤 질문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귀신의 일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런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도 훨씬 지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신학생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또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예배당 정리를 하는 일도 역시 제 일이었죠. 그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밤,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었겠군요. 주일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좌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실에서 나가고 난 후였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여전히 혼자서 좌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가가서 왜 성도님 왜 댁에 안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배를 고통스럽게 움켜잡고서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저에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렇게 부축해서 또 다른 몇 분의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아래층에 있는 기도실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분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같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그냥 힘없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마치 죽은 듯이 누웠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한두 절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쓰러져 있는 그 성도님에게 손을 잡고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눈을 뜨시고 일어나시더니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팠던 그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꿈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곧 잊어버렸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로 가서 아침 예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날 아침 낮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해진 예배실을 제가 혼자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성도님이 바로 꿈에서 본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 머리털이 쭈뼛하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꿈에서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정을 하고서 침착하게 다가가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왜 집에 귀가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배를 움켜잡으시고 고통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후의 일은 꿈에서 본 그대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밑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꿈에서 봤던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먼저 저에게 인도하심을 주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의 삶 속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후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아무한테나 또 누구에게나 가서 이런 식의 그 귀신을 쫓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그 감동을 먼저 주시거나 또 먼저 인도하심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를 순종합니다. 그러면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는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한 가지 사례로 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그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례들로 아주 가득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 즉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능력 있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이러한 그 기사와 이적, 즉 signs and wonders라고 하는데 이 기사와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어져 갔던 것이죠. 마가복음 끝장 16장의 19절 20절에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런 그 더러운 영을 축출하는 이 사역은 선교 현장이나 우리 전도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그 사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만 해서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 그 영향을 줄 때도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지 아니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받는 즉 그 환자나 이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더러운 영이 기숙하기 좋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그 터전을 마련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의식 속에 만들어 놓고 있으면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이것이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죄 문제 때문에 이런 귀신들이 역사하게 되었는데 그 죄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서 털어놓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지독한 어떤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풀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죄악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어떤 극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귀신들을 축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런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쉽게 더러운 영이 축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봐서는 이와 같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또 더러운 영의 역사인지를 구분하기도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령의 음성은 오른쪽 귀로 들리고 그 귀신의 음성은 왼쪽 귀로 들린다. 이런 말은 전혀 근거도 없는, 전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헛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그 어떤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기적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치유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무조건 다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성령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그 뿌리가 좋고 건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건강하지 못한 열매, 이런 열매는 바로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무엇을 그럼 보아야 된다 하면은 바로 그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때 그 치유와 기적의 열매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언제나 사단의 왕국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매여서 또는 귀신에게 매여서 그 영향에 의해서 치유가 잠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엔 더 심하게 엮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강한 그 귀신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은 귀신의 세계에 속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귀신이 베푸는 치유와 기적은 언제나 귀신의 왕국을 위한 겁니다. 사단의 왕국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언제나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우리들은 그 표적의 진정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또 그 사역에 나타나는 그 결과 열매를 보아서 우리들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악령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과 교회를 방해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